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크나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서 정말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말이 뭐라고 그 말에 신경 쓰며 그 말에 너무 아파하며 살았던 나의 자신을 내가 지금부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리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으로 살겠사옵니다.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면류관만 생각하며 살겠사옵니다.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제는 이 생명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준비되고 신부단장 잘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 사랑의 씨앗이 움틀거립니다. 이 사랑의 씨앗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부터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면 사람이 공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공격하면 그때부터 나의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악을 범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바로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렸냐? 너무 쉬워요. 다른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를 귀를 닫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주님만 잡고 가는데,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이게 풍랑이든지 바다든지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만 보고 바라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풍랑 소리가 들려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야 됩니다.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지, 그걸 연결시킬 것 같지 못하면 아예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만 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뉴스와 내가 바라보는 이런 시선만 자꾸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은 다 똑같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 듣는데 우리가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이제는 점점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소리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소리와 축복하는 소리 두 가지겠죠. 두 소리가 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이런 것들은 못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1000번 만번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체험했던 아담과 하와도 버리는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담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담은 엄청난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경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자, 둘째, 오늘 새벽에 전하다가 말았습니다. 새벽에 시작을 하다가 왜 말았느냐? 낮에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까지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더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전했어요. 오늘 둘째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팠다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쉬운 의미로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파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스스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 안 합니다. 그래서 늦음하게 한번 왔다가 예배 드리는 흉내내 내고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땅의 소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너희들이 믿음이다 이건데 예수님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갖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 출석만 하면 교인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교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 되기에는 교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런 받은 사람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한다라는, 물은 가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증이 올 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물을 가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가둔다라는 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물을 가두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새나가 버려요. 자꾸 새나가 버린다? 요건 왜 새나가 버리냐 하면 가두지 못할 웅덩이 스스로 판 것이었다 그래요. 너희 출발이 지금 하나님이 파라고 하신 그걸 판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팠다. 예수님 없이 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시작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존심 된 성도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무조건 교인들만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어느 날 아니 자살한 사람도 다 가서 보니까 이거 무슨 성도라고 다 적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게 왜 죄냐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 안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성도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환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와요. 또 나도 그 시도를 해봤어요. 야,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정말 고통이 막심하면요 이런 생각 12번도 들어옵니다. 엘리야도 들어왔어요. 엘리야도 들어왔었고 요나도 들어왔었고, 야, 내가 저것들이 잘 되는 꼴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 들어오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생각이 난다는 거죠. 말씀을 채워넣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을 때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고 감동이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은 낭독은 다 할 수 있죠? 낭독은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성경을 낭독하는 건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뒤에 해야 될 일은 누구 해야 되냐 하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깨닫게 했어요.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게 설교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9절 저들이 반응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들었더니 백성들이 이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입니다. 10절에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남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시고,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삶은 무엇이냐,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삶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준비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말씀도 나누어 줘야 되고요, 음식도 나누어 줘야 되고요, 단 것을 가끔씩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당뇨병이 온다고 단 거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거 성경에서 단 것 지금 마시되 하잖아요. 단 것을 마시되. 단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단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나쁜 거지. 나는 정말요, 사탕을 한 번에 먹으면 100알씩 먹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저 밥 먹고 갔다 오다가 진짜 맛있는 사탕이 있대요. 그 이름이 말랑카오. 애들이 잘 먹는 말랑카오라는 사탕이 있어요. 그걸 3봉지를 사오셨어요. 차에서 하나를 줬는데, 와, 3알을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달라고 했어요. 5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근데 딱딱한 거면 알맹이 매디기 씹어서라도 오래 가겠는데, 이게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10알 먹고 20알 먹고 하다 보니까 권사님 내가 너무 잘 먹으니까 2봉지를 더 줬어요. 숙소에 왔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당뇨 없습니다. 당이 높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나는요, 반찬이 없으면 설탕을 넣어서 물에다 넣어가지고 밥을 말아 먹어요. 그 정도로 단 것 좋아합니다. 일체 단 건 난 다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거든지 달지 않으면 맛없어요. 김치찌개도 설탕 무조건 3숟가락은 다 넣습니다. 성도들은 몰라요. 내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요, 김치찌개 해줘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할 때면 성도들도 하는데 김치찌개만 한다 하면 내가 나서요. 왜 그러냐면 내 입맛에 맞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나서면 가만히 우리 집사람 없을 때 그것도 또 넣어야 돼요. 있을 때 넣으면 무조건 막으니까. 그래서 없을 때 가가지고 교회 거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숟가락으로 안 씁니다. 담겨있는 거 훅 쏟아 넣어버려요. 그러면 성도들 넣을 줄도 몰라. 뭐 넣을 줄도 모르고 먹을 때 보니까 와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 해주신 거여서 맛있는 줄 알고요. 진짜 맛있어 보인대요.
목사님이 해줘서 맛있다는 아닌 거예요. 설탕 넣어서 맛있어요. 설탕 넣어서 맛있는데 사람들 몰라 그럽니다. 내가 한 음식이 다 맛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거의 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모든 음식에 설탕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설탕 들어간 표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설탕을 이길 수 있는 뭔 힘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나쁘냐? 정제염, 꽃소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다 팔았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네들 정제염을 먹는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소금을 정말 비싼 것만 사 먹습니다. 좋은 것만 사 먹고 온 세상에 정제염, 꽃소금만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퍼먹고 있는데 달달한 것만 자꾸 먹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달게 먹습니까? 모든 음식을 다 달게 먹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당뇨 환자가 1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길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설교가 너무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까지 말할게요. 단 것을 가끔씩 드셔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의사들이 단 것 먹지 말라, 단 것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그 소리만 먹고 다 듣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단 것을 마시되 하잖아요. 단 것을 마시되. 그리고 나아가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럼 뭐예요? 단 것 준비 못하는 사람 나눠주라 이거죠. 나눠줘라. 단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말씀 받았으면 말씀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힘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 이 안에 말씀이 잠겨지고 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면요, 그러면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딱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이 안에 웅덩이를 팠으면 가둬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새들이 먹어버린다. 이건 귀신이 와서 다 쪼아가는 거죠. 귀신이 쪼아가면 그때부터 이 안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때 기쁘면 뭐랍니까? 열매를 못 맺는데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려면 말씀이 이 안에서 고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이게 한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수 있는 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번제물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양과 소의 특징은요, 먹은 것을 되새김합니다. 되새김한다. 그래서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먹고 되새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번제물로 드린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번제물로 드린 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말씀이 되새김이 되고 되새김이 자꾸 돼야만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지로는 이 우리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을 하다 보면 그 되새겨지는 말씀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자꾸 되새김을 하고 어제부터 지금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큰 악이다.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개천을 팔아 바로 교회 신앙을 깊게 가져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말씀이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고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말씀 저장하는 공간이 못 되면요, 목이 떨어집니다. 목이 떨어져요. 그 말씀이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꿈을 꾸고 나서 3일 만에 관직이 회복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만 할게요.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떡 3광주리가 있었어요. 광주리에 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누가 와서 먹냐 봤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있습니다. 새들이 쪼아 먹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깼어요. 새들이 먹나이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앞에 꿈을 보니까 너무 길한 꿈에 너무 좋아요 이거. 야, 나도 동시에 꿈을 꿨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괜찮은 꿈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는데 요셉이 하시는 말씀이 너 3일 안에 죽는다. 3일 안에 너희 목이 떨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그 3일 안에 떨어진다라는 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떡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히 광주리가 많아요. 새 광주리나 있는데 이 떡을 새들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쫓아내지 않아요. 새들을 쫓아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자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쪼아 먹으려고 하면 이놈을 쫓아야 되는데 네가 와서 먹으려면 먹어라. 그러다 깨버렸어요. 먹으려면 먹어라 하다가 깨버린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 빼앗길 때요, 새들을 빨리 쫓아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와서 먹으려면 먹어라. 말씀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우리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더 빼앗기면요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돼야 되는데 가두고 나면 그 다음엔 이건 보관이 돼야 됩니다.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데 새들이 가만 안 둡니다. 이 귀신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꼭 말씀을 흘러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욕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지금 이렇게 다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건 미랄이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딱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이게 바로 귀신들이 와가지고 뿌려진 씨앗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 안에 뿌려져서 이 말씀을 가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길가의 것들은 가두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터진 웅덩이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이게 빨리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뿌리가 박힐 새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뿌리가 박히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조금만 지나면 뿌리가 박힙니다. 조금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요 말씀의 삶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은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팠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 신앙을 가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터진 웅덩이들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합니다. 자꾸 터지다 보면 이게 게을리가 돼요. 그렇게 게을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두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그게 오래 갑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상처받았으면요 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상처받을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를?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시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람의 후예로 다윗의 후예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땅에 왔으면 왕으로 온 거예요.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30세가 되었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쯤 딱 돼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배척하기를 시작하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 배척하는데 귀신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이 먼저 고백합니다. 사람들 고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을 한참 한 뒤에 나서야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안 남겨두고 베드로가 3년 만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배신감이 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더 괘씸한 일이 한 번 있어요. 그건 바로 그렇게 다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이랬던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수만 명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먹여주고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거기에 남지를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주님이 말씀하죠. 저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합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하면 믿지 않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잘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라. 기초부터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기초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제대로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이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입니다. 27절 보면 27절 한번 봐요.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 보니까 이게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물을 가둬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워지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창수가 일어났어요. 바로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요.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 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로구나.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건 하나님 반석이라고. 반석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원망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재워진 사람이니까 조금 바람이 오래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오래 부는 바람이 없어요. 불다가 그칩니다. 이러다가 맙니다. 애들도 울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울 것 같아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치면 울어. 바람이 그렇게 오래 안 불어요. 세상의 바람이. 고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욥을 보면 알립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다 죽어요.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열이 다 죽습니다. 어쩜 이런 비참한 일이 욥의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었고 동방의 욥처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믿는 욥의 가정에 뭔 청천벼락입니까? 이런 일 저 옆집에서 일어나야지.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집에서 일어나야지. 그런데 잘 믿는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일을 당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열이 다 죽어버립니다. 가슴이 터지죠. 터집니다. 인간으로서 어찌 그것이 아프지 않겠어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욥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20절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큰 슬픔. 율법에 의하면 머리털을 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썹을 밀면 안 됩니다. 수염을 깎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붙은 털이 나는 건 이건 깎으면 안 됩니다. 저 삼손에게 보세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머리털에서 왔었죠. 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밀어버리면 가장 슬프다, 이거 가장 슬프다. 나의 슬픔을 어떻게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어요. 겉옷을 찢는다는 얼마나 아프면 찢겠냐고요. 겉옷을 찢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21절입니다. 여기까지예요.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면서 저 말을 하겠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자식이 다 죽었는데 주시니도 하나님이, 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사실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진실을 인정하겠냐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이신 그분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잖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하고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행동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 행동의 결과는 욥이 1장에서 4절, 5절 그 이하로 쭉 보면 욥이 뭘 하냐면 날마다 예배드립니다. 잔치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 넣습니다. 말씀으로 채워 넣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아픔의 사실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지 결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쌓은 웅덩이는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의 현실이 올 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건 누구에게 다 옵니다. 저 포탄이 위에서 툭 떨어지면요, 나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든 죽을지 누구는 살 수 있을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때로는 겪어보는 것이, 아픔도 겪어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이래 뒤에 가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저 대충 대한 거예요.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당하고 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있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는 말씀을 가두지 못한다. 이건 스스로 판 겁니다. 말씀을 가두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요것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 이거는 스스로 판 웅덩이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다시 한번 주님이 파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빨리 주님이 파라고 하신 그 웅덩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웅덩이는 물이 채워집니다. 물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이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들은 이 욥과 같이 이런 환경 앞에서, 사실 앞에서 아프지만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탕자가 이제 스스로 판 웅덩이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파준 그 웅덩이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그 음식이 이제는 싫어서 지쳤어요. 교회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10년, 20년 다녔는데 너무 지친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게 탕자라는 성도예요. 이 탕자가 떠나갑니다. 아버지 밑에 살다 보니 너무 지쳐요. 그래서 떠날 때 조용히 떠날 거지 왜 그렇게 양심 없이 재산까지 달라고 하냐고요.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갑니까? 교회 안에 하나 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조용히 가지를 않아요. 하나 둘 데리고 박살 내버리고 가려고 그러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탕자가 그 모습이, 이런 것과 연결해 보면 탕자가 이 모습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둘째잖아요. 분깃을 주세요. 줬어요. 나갑니다. 이제 말씀 떠나서 나가요. 자기가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알았죠. 아버지의 아들인 줄로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냐. 물론 처음엔 잘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는 건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너무 잘 살았어요. 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느냐. 풍랑이 일고 거기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되니까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흉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 때 네가 흉년이 되든 그 땅에는 흉년이 안 들겠냐고요. 똑같이 듭니다. 똑같이 드는 흉년 앞에서 너만 힘드냐 여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기고 너는 왜 못 이겨?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의 흉년은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흉년은 이깁니다. 똑같은 흉년을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룻기에 보시면 이제 룻이 살고 있는 나오미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주 정 좋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사는데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돌아온 후에 보아스만 알지 보아스도 그 땅에 살았어요. 근데 네가 떠나는데 왜 보아스는 안 떠났어요? 흉년이 있는데 왜 너는 떠나가는데 보아스는 안 떠납니다? 자 보시죠. 똑같은 흉년 앞에서 엘리멜렉은 떠났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만 가지면 뭘 합니까?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면 뭘 하냐고요. 성당에서 새 이름을 붙여주고 있잖아요. 세례명을 붙여주잖아요. 가서 얼마 되면 세례명을 붙이면 뭘 하냐. 베드로, 요한 이름만 붙이면 뭘 하냐. 너희 안에는 채워진 이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결국에 10년쯤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에 살아나는 길은 뭐냐. 다시 돌아왔어요. 탕자가 살아간 길은 뭐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멀리 돌지 말라 이런 뜻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멀리 돌다가 엘리사를 바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찾지 않고 멀리 돌다 보면 잃을 것 다 잃습니다. 다 잃고 돌아온다. 어차피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 우리가 돌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그 땅에 있어 보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어요. 보아스도 똑같이 힘들었었지만 갔다 오고 보니까 세상에 보아스는 부자로 살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흉년 때 보아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에 대한 이 모든 것도 채워주셨어요. 근데 엘리멜렉, 나오미 똑같이 부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 집안의 친족이거든요. 친족이다라는 겁니다. 친족이라면 너도 그렇게 살았을 건데 너는 떠났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면서 떠나갑니다. 흉년이 조금만 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오히려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힘듭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 누가 힘들지 않아요. 병들면 다 아픕니다. 똑같은 코로나 걸려봐봐요. 다 아픕니다. 나라고 모든 것 쉽게 지나가는 게 똑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멀리 떠나야 되냐고요. 흉년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흉년이 올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는 말씀하죠. 아,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바람이 부니까 창수가 부니까 이 사람은 넘어지는구나. 떠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같은 맥락으로 다 보니까 하나인 거예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우리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과 아담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내용과 우리 내용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쉬운 성경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우리인 줄 모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인 줄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 안에 방법이 사실은 다 있어요. 방법은요, 떠나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보면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걸립니다. 언제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그 한 자리에 계속 있어 봐봐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맞을 때가 있고요. 그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죠. 나의 택한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라고 하면서 나의 택한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종 야곱아. 야곱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 이렇게 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5절 넘깁니다. 15절 보시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자 보세요. 어린 사자들이 와서 황폐하게 한다는 거. 어린 사자들이. 근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자하고 곰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린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했다고 사울 앞에 가서 말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의 수염을 가서 잡아 뽑아서라도 양을 건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 이 엄청난 큰 사자가 달려와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안 합니다. 그 환경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사자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쥐뿔 같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16절.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저 이름도 듣지 못한 약한 것들이에요. 놉 땅에, 다바네스 땅에, 놉 땅은 정말 이건 아무 볼 것도 없는 땅. 저런 것들이 괴롭히는데 네가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모든 공격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사람이 말 듣고 환경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래도 괜찮아요. 못생겼어 해도 자존심 상하지 말아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못생겼지 우리 엄마 보기엔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멋있냐?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두고 있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 앞에 멋있는 사람이 되면 뭐 할 건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네가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약한 것들이 너를 이렇게 다 괴롭히고 있는데 네가 이를 자취했다. 네가 나를 떠남으로 자취했다라는 거죠. 떠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두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성경 하나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은 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저주받는다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시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특징이 사람의 말을 자꾸 믿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는 그렇게 오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징조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되새기고 해야죠. 이제 뒤에 한번 넘깁니다.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이라. 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길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일까? 아니면 엘리사가 말한 그 개천을 파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내가 정말 세워야 될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인가? 아니면 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두 가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 신명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가두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두는 교회요. 이제 8절 넘어갑니다. 8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함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게 아니함 같으니라. 이게 보아스가 아닙니까? 보아스의 내용이죠. 가뭄이 왔었잖아요. 똑같이 어려웠었잖아요.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저 나오미는 떠나갔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환경을 안 봤어요. 그랬더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더 있게 만들어요. 저 밭에 있는 곡식이 바람이 불지 않고 햇볕만 쨍쨍 비추면 살지도 못합니다.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위도 좀 겪어야 되고요. 이렇게 밤낮으로 햇빛도 쬐고 밤에는 햇빛도 없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은 야, 내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훅 쓰러져 버린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셋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가버렸어요. 셋째입니다. 3가지 악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왜 버린다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버린다. 그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하와가 그저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이 왜 무너졌냐?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것. 왜 의지하지 않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물이 고여요. 말씀이 고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고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셋째는 경외함이 없는 것이 큰 악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것이 큰 악이다. 자,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가장 하나님의 어미스러운 말, 가장 두려운 말씀을 할 때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꼭 이 말씀이 붙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엄유하게 다가올 땐 이 말씀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악입니다. 말씀하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웅덩이 이거 판 것, 두 번째 악. 세 번째 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세 번째 악입니다.
그럼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를 어떻게 복을 주냐?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다 누가 저지르느냐?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릴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어차피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이요. 하나님 버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니까 아예.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믿는 사람들이 버려요. 믿는 사람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책이냐? 믿는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교과서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공부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공부 안 할 사람에게는 교과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보세요. 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가장 쉽게 하면 사랑함입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기반이 되어야 되냐? 사랑에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율법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딱 내놓는데 보세요. 이 계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게 경외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세 번째 악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의 해석을 보면 나를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이것을 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 목숨을 다해야 돼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네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더 사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네 자식을 내게 이렇게 번제를 바치면서까지도 나를 경외하는 걸 봤어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가장 소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보다 견주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이 사랑해요. 같이 사랑하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경지에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악을 보면요, 이건 신앙의 기준,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첫 번째 악이죠.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이건 초보 신앙입니다. 교회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누구예요? 중간쯤에 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중간쯤에 가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높은 신앙에 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로 못 섬긴다라고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과 딱 비교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안 찾아도 돼요. 이 말씀들 다 너무, 그러면 찾았으니까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가 아닙니까? 경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한 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법규예요. 이제 세웁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2절 이제 넘어가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히브리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사면 그럼 이것을 누구로 샀어요? 신약으로 가져오면 예수님이 피로 히브리 종을 샀다는 우리를 산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샀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피로 샀어요. 7째에는 자, 보세요. 6해 동안은 너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7년째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되게 할 것이며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6년 동안 섬겨야 돼. 7년째는 놔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네가 이제 내 은혜를 선택해서 가겠느냐 아니면 네가 네 자유를 위해서 가겠느냐 두 가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제는 주인에게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살고 근심 없이 살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자녀들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그런데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상전에게 속한다. 그는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을 이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만약에 단신으로 왔을 땐 괜찮은데 단신으로 와서 이제 이걸 얻어서 상전에게 다 바친다라는 건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부터 얻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는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제 보세요. 종이 고백하는 순간이 옵니다. 드디어 이제 종에게 자유할 수 있는 순간과 내가 내 처자와 함께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순간과 아니면 종에게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될 수 있는 순간 이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라고 해서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전이 누구예요? 주님이지. 우리에게 상전은 주님이에요. 처자가 누구예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 안 납니까?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게 많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했는데 주님을 얻은 기쁨이 가장 컸다.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얻었던 거 다 버리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종이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구약을 설교하면 더 깊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파헤치다 보면 신약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다.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이걸 파헤치고 이걸 수건을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수건을 벗기니까 구약을 설명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는 실감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로 그런 종이었었네. 주님이 피로 사신 종이었었구나.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를래? 아니면 네가 예전에 삶이 좋았으면 그대로 갈래?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갈래에서 사람들은 자꾸 헤매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죠? 반사교회 세운 사람들은 오늘날 말씀과 같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자유를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상전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내 행복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상전은 이런 사람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증표예요. 증표. 네가 이제 영원히 나의 종이 되겠다. 사랑 고백을 해서 영원히 나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럼 이후로부터는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상전은 죽으면 이 죽은 사울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될 의무가 이 상전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을 고백해서 내가 희생을 합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책임져 주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뜻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아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히려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살아난 것뿐만 아닙니다. 후에 5 아들이나 5이에요, 6이에요. 엄청 많이 줍니다. 엄청 많이 주셨어요. 창세기 26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25장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줍니다. 5이 아니면 6이 주는데 하나도 낳기 어려웠던 이 사람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저희 삶을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건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율법에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는,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다 봐줍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자 보세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기 전에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라도 똑같습니다.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라. 경수가 끊어졌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가지고 이거 연세가 훨씬 들었잖아요. 훨씬 들은 이 영감님이 어느 날 할머니가 지금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백발이 다 되었으니까 놓친 나도 따라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영감이 어느 날 세상가 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가를 들었어요. 또 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세상가를 몇 살인지는 몰라. 이거 아무튼 이 여자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와서 세상가를 들었는데 세상에 아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맞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덕이든 인간이든 다 필요 없다.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버렸던 삶이 있었다. 나를 사랑했었던 삶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귓구멍을 뚫었던 증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남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을 때 보면 그렇게 죽잖아요. 이제 죽는데 세상에 신약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예수님의 그 가장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믿음입니다. 그 경지에 오르자면 하나 둘 이걸 밟아야 여기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이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만 잘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지막에 가장 사랑한다.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자,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고백하며 나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이게 악인 거예요. 악이다. 초신자일 때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또 성장을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채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의 길이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내려놓게 만들고 자녀 사랑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녀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둘째, 내 소유물은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상전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상전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사후를 지켜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서 이 선물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커녕 자녀만 보면 뭐 기뻐. 요즘은 자녀도 아닙니다. 개새끼, 고양이 새끼 보면 제일 기뻐합니다. 세상에 자녀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것까지 집안에다 끌어들였냐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버렸어. 아예 애완견 학대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보신탕 먹으면 오히려 지금 혐오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보신탕집이 다 없어지고. 이런 일들 정말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가 이게. 근데 이게 지극히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높은 위에 있는 진리가 없어져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가 지금 나를 물고 있어요. 그럼 차버렸습니다. 이게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 인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랬으면 우리 집 개가 지금 옆에 집사님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오히려 차버렸다면 집사님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개가 물면 어느 만큼 문다고 얼마나 아파서. 이 상식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에도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너무 많아요?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자식도 모자라서 애완견까지 지금 사랑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애완견 사실 이뻐요. 한번 해보니까 진짜 이뻐요. 이놈이 나도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어. 언제 한번 어느 누구네 집에 갔는데 이 애완견이 하나 있어요. 너무 이쁜 개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나를 모르니까 짖고 있습니다. 막 짖고 있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이놈이 나한테 와서 쓱 안기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같이 따라오고요.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요. 너무 이뻐요.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이 개가 내가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간다고 난리가 나서 막 문 밖에까지 따라 나오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정들게 놉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들어도 하나님처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도요, 사랑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랑은요, 결국 해칩니다. 너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다 번져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데 왜 우리 교회까지 이러냐고요. 교회까지 왜 이렇게 애완견 때문에 사람들 난리가 납니까? 내가 개척했을 때요, 제일 처음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집사님하고 애완견이 온 거예요. 두 성도가 왔어요. 그것도 성도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다 있었는데 우리 애 기도해달라는, 나는 진짜로 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멍청합니다. 조금 몰라요. 애완견 이런 거 잘 모르고 하니까 걔가 아무튼 이쁘게는 행동합니다.
가장 앞에 앉아 집사님이 여기 앉고 이 개는요 가운데 딱 나와서 가지고 진짜 집사님 옆에도 아닙니다. 내가 강대상이 여기 있다면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나를 이러고 쳐다보고 개가 보는 모습 진짜 이쁩니다. 완전히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그 내가 설교하는 거 어떻게 알아듣는지 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눈길을 시선 다른 데 안 주는 거예요. 딱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것들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까. 천국에 가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사자굴에 손 넣고 있는데 사자들이 물지 않고, 사자굴에 손 넣습니다. 물지도 않습니다. 같이 다 있어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는데 얘가 지금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해서 내가 너무 난감해서 뭐라고 해줄까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개개 머리에 알수하고 기도한 거 처음 봤어요. 이거 구약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소에게 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는 우리 죄가 넘어가는 안수인데 이거는 세상에 그런 안수가 아니고 개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성도가 중요하니까, 이 성도의 마음이니까.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야, 이렇게 사람들이 애완견해가지고 개가 죽으면 1년 동안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개 하나 때문에 지난번에는 또 미용실에 갔더니 그분이 개를 17년을 키웠어요. 그 개가 이제는 할아버지 되어가지고 돌아갈 때 이 관절이 다 이게 이제는 관절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개가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얘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얘가 걷기도 힘들어하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프게 말하는지 몰라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가 이게 다 크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또 새로운 자식을 만들려니까 힘이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하나 가져오는데 그게 애완견이 되어버렸어요. 집안에 이게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끝도 안 납니다.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은 끝도 안 나다면 하나님을 언제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이웃이 가끔씩 나를 상처 줘도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왜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을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먼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내가 훅 멀어지면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말에 다 오해를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신앙 열심히 갖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사람들은 교회 신앙 두 번째 단계까지 오신 사람들이에요. 교회 신앙, 말씀으로 채우는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터진 웅덩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채우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저 위에까지 차오릅니다. 위에까지 차오르면 그럼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 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게 불입니다. 그게 불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안 되죠?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가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보세요. 불이 임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 나타나는 현상의 불도 있지만 이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불도 있지만 말씀으로 인한 뜨거운 불이 임할 때 있어요.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 그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런 순간이 바로 최고의 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악을 우리는 범하지 말자. 그래서 첫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었고, 둘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꼭 죄는요, 어디 가서 훔쳐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의 죄일 뿐이다. 왜 그런 죄를 지었냐라는 걸 원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한번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소서. 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마음에 진실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이거 앉아서 하기에는 너무 미안해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한 손을 얹고 싶은 사람도 얹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더 고백할 수 있을지 이 행동으로 어떻게 더 나타낼 수 있을지 이것만 한번 우리 생각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오셨고 기다려주셨던 예수님, 많이 힘드셨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기초적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지만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한 번 더 살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간혹 가다가 넘어질 때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을 때 주님 용서하시고 천군 천사 둘러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건만 그러나 사람이 약하다 보니 나도 내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순간은 진실이었었는데 그 진실된 사랑은 끝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베드로, 우리 높으신 선배님과 같이 우리 사랑이 진실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조금 없어도 좋습니다. 조금 아파도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님 복을 빌고 싶습니다.